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야 하고 더 세부적인 사항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제가 또 자꾸 그에 대해서 자꾸 또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은혜로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거에 대해서 눈을 떠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온전한 주 예수로서 합당하게 세워져 있는 자기를 보고 사는 귀한 주 예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듣던 말씀을 우리 또 잡아봤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하고 요한복음 8장 24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4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가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너희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영원한 복음은 그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이다. 그런데 그 증거, 이거 제목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제목이고요.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본다면은 그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 안에서는 어디에 계신다고 저희가 믿고 있죠? 믿는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잠깐 시대의 어떤 흐름의 사조에 의해서 움직였다가 없어질 복음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거예요. 믿는 각 사람 안에 그분이 계셔서 친히 그분의 일을 주장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세워지는데 어디에서 세워져요? 믿는 각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그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밖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밖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오해. 이것을 초창기 때 많이 목사님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반드시 문자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겉뜻과 속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단순히 문자적인 것과 그 다음에 영적인 것, 겉뜻과 속뜻 이런 식의 어떤 부분으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은 좀 더딥니다. 이 부분에서의 말이 곧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문자적인 것이 제시가 됐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가 곧 그다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영체 위에 육체를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초림하신 예수를 통해서는 비록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라고는 하지만은 한 사람 또 살아있을 때 구원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고 십자가 이후에 이제 이위이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이위이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의 하나님이 결국은 이위일체로 계신 그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이렇게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스스로 계실 때 영원한 때 전부터서 당신의 생명 안에 생각 가운데서 당신의 생명 안에서 그 계획의 보관이 당신의 생명 속에 있었습니다. 당신이만 그것을 갖고 있으면 절대 아들 못 낳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 생명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활동되어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당신이 갖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은 도대체 그 처녀가 누구지? 그럼 문자적으로 봐보면 누구로 가볼겠어요? 요셉의 아내 동정녀 마리아, 정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동침도 안 한 그 여자에게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날에 말씀하실 때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만약에 성경책으로만 본다면은 말라기가 구약이고 마태복음도 신약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그 일하심 속에서는 구약이 어디까지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기 전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뭐다 신약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어디 안에 있어요? 이위일체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로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에서 말함입니다. 이 말이 어제 목사님이 본문으로 선택했던 이사야 4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으심 받은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그 계획이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게는 뭐가 있다? 비밀이 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런데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밖에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람 안에 오시는 그 계획과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예요? 이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분을 볼 때 그로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뭐예요? 딱 일위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당신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사람의 생명과 당신의 생명과 하나 된 그 생명인 그리스도가 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믿게 하는 일이 세워집니다. 그럴 때 삼위로서 내가 일체가다. 이 믿음으로 딱 세워집니다. 이게 순수한 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여호와가 직접 올 수 없네요. 그로 일하시네요.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죽었다. 살았냐 죽었냐?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이요? 너희 생명이. 나라는 사람의 생명이 어디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는 뭐예요? 아버지 속에 실어 있는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 생명과 똑같은 생명으로서 내가 그리스도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진짜 이 복음이 있잖아요. 진짜 논리적입니다. 저 그렇게 많은 공부 못했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어느덧 그 생명이 내 실제가 됐다는 것을 알고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지혜를 통해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믿으니까 제가 지혜 있는 자 돼버렸어요. 나 참 신기해 죽겠어요. 아마 우리 박정수 목사 우리 사모님은 아실 거예요. 김춘래 권사라신 분 아시죠? 그러면 제가 순복음 광주중앙교회라고 하는 그 부교역자 전도서로 있었을 때 있잖아요. 주일날이면 꼭 김기훈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꼭 부교역자를 세우네요. 그러면 그때 섰다 그러면 있잖아요. 사시나미 떨듯이 오도방정 다 떠네. 괜히 막 이러고 저러고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랬던 제가 처음에도 그랬죠. 왜요? 그 습관이 올라가겠어요.
또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그런 데서 딱 놓여주고 있잖아요. 아이, 마치 좀 건방진 표현 쓸게요. 아이, 우리 주목사님이 이곳에 뒷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죄에서도 이제는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 표현이 돼지고, 오. 네. 노새 웃었으니까요. 대기라는 말이 있죠. 대기. 어제 우리 백병훈 목사님이 해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신호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나중에 군대 얘기했잖아요. 이게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서 저 훈련병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번호예요. 몇 번 누구누구 이렇게 해요. 훈련병. 예? 그런데 자대 배치 밖에서 이등병 딱 단면 있잖아요. 뭘로 가버려요? 이병 아무개 아무개. 이걸로 바로 간등선병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기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 훈련병의 그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교관병이 아니에요. 정식 군인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훈련병이에요. 그런데 대기병이라는 것은 이미 정식적인 군인으로서의 대기 발령, 대기 조건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잠시 대기한 상태예요. 자대 배치만 받으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현역병이에요. 교관병이에요. 고참들, 병장들 똑같은 군인이에요. 이게 바로 대기로서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참 그렇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은 잠시 기다려. 어느 때인가 모르지만 그 중심이 어디가 있어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딱 머물러 가지고 자기 시치각으로 눈높이로 딱 보잖아요. 그런데 대기라는 것은 뭐예요? 대기 발령한 사람이 눈높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 예수가 되었다. 이 자체로서 하나님이 알고 우리를 아들의 권세를 줘버렸잖아요. 어떠한 것을요? 요한복음 1장 14절인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누구예요? 주 예수예요. 주 예수는 뭐예요? 육체가 있는 이 흙의 몸에 누가? 그리스도가 있는 육체가 누구예요? 주 예수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로 주 예수다 그러면 주는 하나잖아요. 성경에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하나님 또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있잖아요. 주 하나님? 그러면 자기 안에 주가 있다면서 저 밖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계신가? 이런 식으로 또 사람들이 순간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으로 다져지고 다져져보면 있잖아요. 그분이나 내 안에 있는 그분이나 동일시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주가 있는 예수죠. 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큰 일이 내게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니까 있죠. 진짜 참 불도저라 그럴까요? 불도저. 그러니까 성경에는 타작 기계, 기계라 그러나요? 예. 그런 표현처럼 불도저 같은 그러한 자세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누구예요? 주성대 목사님이 감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나오네요. 순례 우리 사모님.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좀 검문소 생활을 했었거든요. 이키에 어울렸겠어요? 안 어울렸겠죠. 그런데도 검문소 생활했어요. 강원도 철원 동성읍에 있는 육검 검문소. 거의 헌병과 같이 마이가리 헌병이지만 현역병으로서 이키에 헌병 노릇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참이 훈련받다가 혹한기 훈련받다가 갑자기 뭐 좀 사갖고 오라고 일찍 사관 명령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뭐 좀 사갖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가져갔겠어요? 당연히 술, 통닭. 예? 그래갖고 회식한데요. 잠깐 들렸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발칵 뒤집어져 버렸네요. 일대대에서 전입 전출해서 온 사람이 짱돌 가지고 술 먹고 그냥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게 병장이 선임하사를 짱돌로 빼치까 아시죠? 군대 오래 하신 분들 빼치까 알아요. 빼치가에 돌이 놔줬거든요. 그 빼치가에 있는 돌을 가지고 그냥 머리를 그냥 맞박을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헌병대가 그날 저녁에 와버렸어요. 그래갖고 대대가 완전히 바깥 뒤집어져 보니까요. 세상에 병으로서 있잖아요. 저 군기교육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넘들은 군기교육대를 자주 가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갔는데 넘들은 안 가는 깜빵을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있잖아요. 연루됐다고 어디 가버려요? 헌병대 깜빵 같더라고요. 와, 참 그것도 며칠요? 일주일요? 아니에요. 14박 15일. 그 깜빵 안에 있는 데 있잖아요. 환장하겠더라고요. 딱 이렇게
그 군대 그 헌병 하셨으니까 아시죠? 깜빵 그 근무하셨죠? 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정자세로 이렇게 딱 하잖아요. 고개도 못 들어요. 항상 15도 밑에. 그럼 하루 종일 또 뭐예요? 반성문. 그러고 나서 이제 하도 앉아 있으니까 한 번씩 운동시켜요. 그러면 철장 타기, 뭐 타기. 나 태어나서 처음 깜빵 가갖고 있잖아요. 별 희한한 일을 다 해봤네요. 예? 참, 그러니까 있잖아요.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서 자기를 보는 그 믿음의 법에 딱 들어가서 자기를 보는 그 믿음으로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있잖아요. 개고성해요. 진짜 개고성합니다. 뭐 믿음 있는 것 같은데도 믿음이 없어지는 모습으로서 있잖아요. 맨날 자기가 보이네요. 잘 살아요. 믿음 안에서. 하늘의 별도 딸 정도의 믿음이 와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 막 큰 소리 뻥뻥 치죠. 그런데 어떤 사건 딱 터져보면 있잖아요. 그 사건이 딱 묶여가지고 뭐 주 예수로 보여요. 그 사건의 제지인 육체가 있는 나를 보내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언제 그렇게 꼬리를 세웠던 꼬리가 피 꼬라가지고 지 가랭이 사이에 딱 숨겨져가지고 있잖아요. 깨갱 하는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끙끙끙끙 대는 이런 추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제대로 법을 가지고 세운 믿음이 아니다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 길대로 믿지 아니하면, 내가 주 예수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오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터널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터널을 걷지 말고 당신이 당당하게 말씀을 가지고 가서 주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써 딱 쓴 그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바로 딱 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목사님은 있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글을 정확하게 알고 그의 내용이 당신에게 실제로 딱 세워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무엇을 말하도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하시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왜요? 존재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본래 아담에게 있는 영이 그 영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말 그대로 아담에게 있는 영은 뭔 영이에요? 새 영입니다. 새 영이면서 새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이 육체의 새 영과 새 마음인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게 와 계시네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로서 이위일체로 계신 신적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내게 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는 이 영원한 복음은 먼저 믿는 그 사람이 그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어디까지 올라가 버리냐면 하나님과 같이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하나님이 밖에서 내게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왜 밖에서 적으면 어떤 영으로 인해서 온지를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확실하게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육체 안에서 가지고 있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을 내 영에 주어서 내 영과 하나 되는 그 사실을 믿게 함으로 나라는 존재가 초림하신 육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와 똑같이 아버지의 생명과 나라는 사람의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가 얻고자 원했던 그 씨와 똑같은 그 씨가 내게 실제로 있다 하는 것을 잡고 가는 겁니다. 이게 요한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봤다는 겁니다. 요한이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또 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알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그 구약에서 몇 가지 말하는 내용하고 신약에서 그에 대한 언급과 계시록에 한 두세 구절에 있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좀 짚어가겠습니다. 이게 구약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알았던 그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복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심 속에서 복수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초림하신 예수로 봐버리면 한 분 하나님으로 통일이 안 돼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계신 하나님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1위의 성령과 2위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보죠. 바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마는 바로 사람 안에 오실 이위 일체로 계신 하나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뭘 만들어요?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사람. 만약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면 초림하신 예수를 통해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바로 가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천지라고 하는 것은 본래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형체를 사용을 하면서만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없애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생명을 주어서 그 사람을 하여금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이 부분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육체가 있는 이 육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육체가 없다면 있죠, 하나님이 일도 못 하시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영체로서 신성으로서 신의 형체로서 갖고 계신 그분이 사람의 형체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적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상태로서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창세기부터 말을 하지만은 이것으로서는 부족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 더 나아가서 14절까지의 총체적인 그 내용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어디에서요? 믿는 자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 내용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또 반복됩니다. 이사야 4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머릿속에 막 떠오르시죠? 말씀 9절이. 네. 자, 우리 읽겠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 그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믿음이 세워지는 이것을 누가 막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왜요? 이것이 비밀이니까. 사단이 막아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믿게 해가지고 겉뜻으로만 믿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예수가 하시는 그 결과에 대한 그 창조에 대한 것을 누구에다 맞춰버렸어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맞춰버리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오직 하나,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믿는 자는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 예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못하겠어요? 아버지의 생명도 없는 것이 어떻게 자기가 주 예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통해 믿어지니까 내가 주 예수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백병화 목사님 멋지게 그냥 막 잃어버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또 2차로 이제 해주시는 분이 또 오민재 목사님이시잖아요. 당당해라. 까짓거 죄를 지으면 어떠냐? 죄를 왜 보냐? 그러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입니다. 사실이고요. 내가 설사 죄를 지은들 못하겠어요? 내가 설사 마누라한테 큰소리 쳐가지고 저희 뭐 어쩐다고 한다 늘 듣는 사람이야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그 상황이라는 것이 조건이 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서로 부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 화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뭔 말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아내한테 좀 한마디를 해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럼 이해를 못해요. 그것도 매번 설명해줘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설명을 해내고 있는데 집에서는 이런 말 못할 것 같아요? 더해요. 그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많이 심어줘요. 그런데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자다가 봉창통 소리 뚱뚱 했었고 그러면 설명한 사람이 얼핏 빠지게 설명해주는데 그냥 뚱소리 해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두 번이지. 그러면 한두 번 좀 이것은 이러니까 이렇다. 그러면 이제 좀 원성이 높아지면 원성이 높아진다고 또 그러면서 주 예수냐? 목사님이 그러시더냐? 그래요. 그러면 그래 목사님 또 그러시지. 이 생명은 같은 생명인데 어찌 그런 것이 없어? 당연히 있어. 그러거든요. 당신이 봤어? 나 눈으로 안 봤지만은 믿음 안에서 생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반드시 목사님도 그러할 때가 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하다. 그래서 큰 소리 빵빵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그러면 있잖아요. 이제 그래? 지켜봐야 한다고. 별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해요. 와, 참 환장하더라고요. 진짜요.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 뼈 있게 들으세요. 우리가 주 예수 됐다 그러니까 사랑이 내가 있어서 사랑으로서 뭘 담는다고요?
불의를 보는데도 사랑이 가요? 만약에 불의를 보고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실제예요. 그럴 때 있죠.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말씀에 의해서 눈을 뜹니다. 그러면은 지난날에 그렇게 했던 그것을 있잖아요. 이해를 하게 되고 믿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그러한 고백의 열매를 실제로 봅니다. 이게 우리 아들이에요. 얼마나 가짜게 보였겠어요? 뭐 성도나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가도 어쩌다 한 번이 왔다 가니까 가불고 또 교회에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안방에서 한다고 하는데 맨날 그냥 뭐 먹고 사는 그런 부분 속에 쪼들리니까 지난날에 얼마나 피폐연이 그렇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웠으면 주성대 목사님과 주목사님을 그걸 비교하면서 지 예비를 거기다 대고 비교하면서 얼마나 한탄을 했겠어요. 이것이 믿음인가 어찐가. 그러면서 또 단에 서가지고 말씀 전한다고 하면 큰 소리 빵빵 치네요. 그러놓고 뭐 말씀하다가 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냥 뭐라고 하면서 또 강하게 또 어필을 하네요. 그러니 이해를 했겠어요? 근데 있죠. 때가 되면 이해를 하면서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통해서 목사님은 진짜로 사역을 제대로 하셨네요. 이러한 한 사람이 나오는 이런 부분 속에서의 어찌됐건 이러한 일을 신앙생활 속에서 보게 해주시는 이러한 열매를 보게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무지막지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 세계가 이 세계입니다. 진짜 이 세계가 이 세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로서 일하시는 그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정확하게 알고 믿어서 내가 바로 그와 같은 그가 되었다. 그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되지 못할 존재로서의 위임밖에 안 되는 쫑쟁이 그릇인데 나라는 사람이 그가 되었네. 이런 부분 속에서 있잖아요. 말씀 안에 싹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가 보입니다. 영이니까 안 보인다고요? 믿어져요. 믿어지면서 그것이 있잖아요. 내 육체 위에 딱 영이 덮어지는 것처럼 있잖아요. 믿어진다고요. 이게 실제예요. 그래야 해를 입죠. 그게 그리스도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지 진짜 하나님이 하는지 비로소 그때 인격적인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냥 말씀에서 인격적 분리와 육체적 분리 어떠한 체험 속에서 내가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 정도는 인격적 분리 안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상황 속에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로 덧입어 버렸네요. 그분이 나를 덮어버렸어요. 이것이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러한 내용 속에 깨달아는 말씀이 아닌가. 육계는 영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이 그 말씀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예수다면, 내가 예수가 됐다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날에는. 그날이 뭐예요? 뭐 천국 간 일이에요? 육체가 살아서 있는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여호와를 알리라.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다. 그분이 바로 나의 남편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내 남편이다. 그게 바로 그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덮어버렸네. 그러니까 내게서 누가 나타나요? 돋는 해, 의로운 해. 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지난날에 그러한 말씀으로 자꾸 하셨을까? 왜 말라기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그랬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거기에 뭐예요?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뭐라고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봤어요? 외양간에서 하나가 나와가지고 송아지가 나와서 바짝바짝 뛰어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 생명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 송아지 같이 바짝바짝 뛰어서 그 송아지가 이제 뭐예요? 악인을 밭에 죄같이 밟는다. 그래가지고 내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게 죄 있는 거 밟아버린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갔다면은 거기에서 경륜을 다 본 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경외라는 것이 외자가 아마 우리 백병호 목사님은 진짜 한자를 공부하셔가지고 진짜 경륜 안에서 눈을 뜨는 그 눈이 다른 사람보다도 배나 빠르실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빨라요. 거기서 외는 두려울 외자예요. 근데 두렵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왜 두렵겠어요? 죽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두려울 외예요.
그러면은 내 이름을 경외한다. 그러면은 내 이름을 경외한다. 공경한다는 거예요. 공경하고 두려움 가운데 공경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그 내용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게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로운 해가 떠오르네요. 그러면 의로운 해가 누구예요? 여호와는 해요, 방패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85편인가요? 84편인가요? 84편 11절.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이나 보게 되면은 의로운 해가 돋는다. 누구를 가리켜서요? 예수를. 그러면은 여호와와 예수의 그 관계는 그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해라 그러죠. 그런데 그분이 내게 들어오니까 외양간, 예? 소위 말해서 그 외자가 두려울 외자에다가 입구가 붙어 있는 외자예요. 그 다음에 양, 기를 양자, 간, 사이간자. 그러면 결국은 뭐겠습니까? 외양간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믿는 자가 죽어서 믿음 안에서 죽어서 그것도 입구가 붙어요. 두려울 외자에다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 그러면 누가 들어와서 나를 길러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기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기르는 동안 그러면 송아지는 뭐예요? 순진무구한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번제로 드리는 소가 되는 겁니다. 숫소. 이러한 내용으로 쭉 보게 되면은 결국은 믿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나는 죽고 그 생명이 나의 모든 것으로 세워지는 그 동안에 순진무구한 상태로서의 내 생명의 상태가 비로소 될 때, 그게 누구예요? 온전한 주 예수가 될 때, 영에 들어온 그 생명이 몸에까지 완전히 채워져서 어디를 보나 주 예수로 믿는 그 믿음으로 세워질 때, 믿음의 사람이 실제가 될 때, 그 사람은 악인을 밟을 때 재같이 밟아버리는 이 일이 우리에게서 주어진다는 경륜의 말씀이에요. 이게 말라기가 뭔데요? 사자, 번냄을 받은 사자가 외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경륜의 세계예요. 그니 참 이 세계를 가면 갈수록 보게 되면 있잖아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요. 당연히 성경 구절 많이 알면 좋죠. 하지만 그렇지 모른다 할지라도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 세계에 실제로 세워지는 믿음으로 세워지면은 이러한 것들을 끌어서 자기 존재가 어떠한 존재로 바뀌느냐 하는 것을 대입을 해서 나라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성경이 바로 누구를 뭐라 그런다고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신이 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아들이 돼야 되죠.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들만 돼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내가 또 아들을 낳는 어머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육체가 있는 나는 뭐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런데 그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내와 남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게 남편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도 나는 과연 그니 이렇게 이사야 43장 13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4절에는 내가 곧 그라고 하는 것에 지금 초점 맞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8장 12절. 좀 말이 빠르더라도 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해가 되신다면은, 근데 어째 한 사람만 하시네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러면 된다고 하면 좀 장구 좀 쳐주세요. 그래야 제가 또 엉뚱한 생각을 안 들죠. 안 그러면 엉뚱하게 생각해갖고 아니 또 그러면 또 설명해야 되나? 또 이렇게 또 가버리거든요. 아마 목사님들 복음 증거해 보시면 그러지 않던가요? 특히 고 목사님 목요일이나 뭐 금요일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설교하시다 보면 반응이 그렇다 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을 요구하는데 만약에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또 저분들이 아직도 그런가 하고 또 다시 또 설명 또 들어가죠. 이게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냥 갈게요. 자, 우리 이사야 48장이라 그랬죠. 48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이게 여기서 나는 그러고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하는 이 마지막,
이것이 또 어디 나와요? 주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육체가 있는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게 계시록이에요. 이게 계시는 반드시 뭐예요? 보는 거예요. 10개자. 여는데 뭘로 봐요? 눈으로 보죠. 이게 볼 시자가 부수예요. 이게 한자를 알면 너무너무 경륜 안에서의 왜 이러한 내용으로서 굳이 계시라는 글자를 썼지? 그런데 은사적인 사람들은 계시라고 그러면은 뭐 뜬금없는 뭐 밖에서 어떤 음성이 들린다든지 눈에 뭐 환상이 보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경륜 안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요? 믿는 자가 주 예수가 된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일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알려면은 그에 대해서 정통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적으로나 또 믿는 한 사람이 주 예수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개신교가 믿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것도 무너지고, 천주교가 믿는 오직 행함으로만이 이것이 무너지고, 오직 주 예수가 실제가 되어서 믿음 가운데 예수로서 사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그 성곽이 벽옥으로 되고 그 길이 정금 유리 바다와 같은 그 상태 속에서 12보석으로 지어져 있는 자기의 그 상태를, 자기를 보면서 또 실제로 내가 그만큼 세워지면 실제로 연계해서 내 집이 그렇게 세워진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적은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도 벌써 이런 것을 좀이라도 믿어져가지고 막 그냥 막 이러잖아요. 예? 막 그 세계가 이렇다는 것을.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생명의 씨가 심어졌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씨가 믿어졌다면 반드시 내 안에서 계신 그분이 누구다, 이것을 철저히 믿으셔가지고 그 믿음과 하나 되어서 그냥 나갑니다. 대기하면 됩니다. 신호 대기해갖고 녹색 불 떨어지면 탁 출발하면 되듯이 바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못 가게 하는 것은 전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준 거고, 육신 안에 있는 내 옛 생명이 그것을 꼬투리 잡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이미 죽었잖아요. 털어버리고 내가 그 믿음으로 가면은 뭐가 되겠어요? 백병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보다 삼층천이다. 이게 삼층천 가는 것은 있잖아요. 알면은 그 답을 바로 가지고 내가 삼층천에 이런 부분으로 딱 세워집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런 것들을 자꾸 갉아먹는 것이 있거든요.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근데 위의 것만 생각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 자, 이제 신약에서 우리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마가복음에도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잠깐만 잠시. 마가복음 제가 좀 14장 62절입니다. 아니 62절인가? 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보리라 하시니, 그러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다 그래요. 예수가 당신이. 그러니까 신약에도 이게 나오죠. 그에 대한 것을 권능자의 우편에. 우편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권능자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서 행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 구름을 타네요. 구름은 뭐예요?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말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가 뭐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속에 있는 시로 계셨다가 믿는 자들에게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내용 속에서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로서 당당하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24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강조를 하시는 거죠. 자, 우리 또 누가복음, 오늘 좀 시간이 남았네. 좀 부연 설명을. 자, 우리 22장 70절 보겠습니다. 22장 70절요. 자, 읽겠습니다.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그래서 육체가 있는 예수는 아들로서 그예요. 근데 아들인데 아들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와 아들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영계나 육계나.
그러면 결국은 예수가 육계에 있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뭐라 그래요? 그다. 그러면 그라 그럴 때 우리는 요한복음 8장 거기 있는 말씀 24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예수 안에 누가 있다?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면은 믿는 자가 내가 예수가 됐네요. 그러면 아버지가 계셔요. 그러면은 어떤 아버지예요? 그로서 아버지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예수니까 크다. 이렇게 믿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그 고백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만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그래요, 메시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뭡니까? 지도자라 그랬죠. 그 마태복음 23장 10절인가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메시아는 누구예요? 주목사님이에요. 좀 이단의 어떤 냄새가 나죠. 예. 그런데 말씀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안다 그러는데 예수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데 바로 내가 뭐다? 그다. 예? 그다. 그러면은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네요. 그러면은 내가 뭐가 되겠어요? 근데 내게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멋있지 않아요? 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딱 갈 때 뭐가 물러나는 거예요? 마귀가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에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귀에 대해서 쪽소리 못하게 뭐예요? 사단아,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누구를 섬기라고요? 예수를 섬기라고요? 아니죠. 그를 섬기라. 그러면 내가 예수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죠. 그러면은 마귀가 어디 있어요? 영계에 있어요? 아니, 내 안에 있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마귀에게 내가 그 주 예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옛 생명 너는 내게서 주장하지 못하니까 너는 다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데 누구를 경배하라고요? 그가 된 예수 된 나를 경배하라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신령한 복을 받아본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안 믿으시세요? 그냥 말씀 애워라 그러니까 애워가지고 믿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셔버려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 환장을 노릇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이 이제 말을 해요. 그가 바로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것이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고 나중이고 뭐 장차 올 자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전에도 있고 이전에도 뭐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다는 것은 이전에도 없고 또 이후에도 없는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이 들어오면은 결국은 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우리에게 나중에 있을 자로서 오시는 그분이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말씀이 그에 대한 내용을 함축해서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펼쳐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똑같은 그러한 내용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또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결국은 뭐예요?
이사야 41장 4절에 있는 말씀이 결국은 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 나중에 있을 자는 그가 초림하신 육체가 있는 예수가 아니라 누구다고요? 믿는 저와 우리 하나님 대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입니다. 꼭 이와 같은 복을 받으셔가지고 그로서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시간 안에서 말씀을 증거해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에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이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신적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이 내 육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 예수님을 알고 나가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정유성 목사 기도합니다. 아멘.